사랑으로 똘똘 뭉친 하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이신 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할 차례입니다. 184쪽 책은 요한복음 14, 15, 16 세 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도 그래요. 고별 설교. 처음에 하셨던 거는 이제 산상수훈이 내려요. 산상수훈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설교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가 아주 깊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건 중심보다는. 그래서 이제 14, 15, 16장이 맥이 같아요.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 또 16장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죠. 은사장인데 그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딱 낀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을 잘 사용하려면 사랑이 가장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요한복음도 14장과 16장이 성령에 대해서 오실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이제 맥을 보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14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에 쌓였어요. 근심에 쌓였는데 그렇다면 분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떠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뭔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비유를 한 것처럼 붙어 있는 것, 연합돼 있는 것.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14, 15,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14장을 한번 봅니다. 책을 한번 볼게요. 184쪽. 제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완전히 낙담하게 되었다. 그가 가시리라. 또 그가 죽으시리라. 12 제자 중 하나는 배반자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리라. 그 지금 내용만 보더라도 사탄이 그들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가로해놓고 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청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베드로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거를 봐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리더로서 세워질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제자들까지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제 두려움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근심으로 사단이 이들을 밀가부르듯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통 우리가 이 설교를 어디서 많이 들어요? 장례식에 가면, 그죠? 장례식에 가면.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이제 그 떠나는 거, 이별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고인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집을, 거처를 마련해 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시 와서 거기 185쪽에 밑에 부분, 밑에 달라고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말씀하는 것인데 재림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곧 부활하셔서, 그쵸?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시 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찬송가 중에도 그 잘 짓고 잘 짓세 이거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바울이 터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자도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자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뭔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덧입는 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인가 거기에도 보면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너희가 처소를 덧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라는 게 우리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육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육을. 그렇다면 우리가 내 것을 자꾸 보이려고 할수록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게 되는 거죠. 내 의, 어떤 율법적인 열심 이런 거.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바로 가죽옷을 입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옛날 성경에는 처소라고 나왔죠.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는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 내 본향은 그곳이다.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는 처소를 내가 덧입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가치관이나 환경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믿음이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처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처소를 덧입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원수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죠. 빌립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마가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했던 거, 여기 요한복음에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7가지.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자기 선언이 7번 나오고, 또 표적이 7번 나오고, 그리고 때에 대해서 언급한 게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나는 어떠하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 뭐 있어요? 포도나무. 요게 이제 끝이야. 요 전에 거를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7번째고 이게 6번째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또 생명의 떡. 그렇죠. 생명의 떡. 6장에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 아마 8장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11장에 나사로 죽고서, 그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그 다음에 10장에가 2개가 나와 있잖아요. 10장. 양의 문. 예,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6번째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생명복음인데 의미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그 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구약적인 관점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여달라는 건 어떤 그런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기보다는 어떤 그 임재, 구름,
또 그 호렙산에서 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왜냐면은 빌립의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요. 오병이어 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친히 시험코자 너희가 구하여서 줘라. 이 모인 사람들을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할지라도 다 못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도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은 증표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빌립의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에요. 저도 그런 성향인데, 예, 그 조금 이렇게 확실한 거를 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또 그런 거를 또 그런 사람은 그런 훈련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그를 친히 시험하시고자.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넘어지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을 봐서 이렇게 더 공부를 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도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거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을 내놔봐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 것은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 그럼 거기서 가이사의 형상을 보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거기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졌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아버지께 지금 가는 것은 너무 지극히 정상이다.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어떤 더 실제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이곳에 오신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책을 한번 보세요. 187쪽에 밑에 달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의 증거는 삼중적이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에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셋째는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의 그 하나됨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한번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가, 나는 지금 성령 안에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임의로 하는 것인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아버지께서 그 지시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살펴보면 나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12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이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어디 집회 가면 이거 많이 인용하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선교 영역에 있어서 그래요. 선교 영역에. 자,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회심시키는 일은 하지 못하셨어요. 이곳에 계실 때. 그렇죠? 그러나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교 영역에 있어서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다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 의미가 뭐겠어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그 대사관 직원이 자기 뜻대로 누가에게 뭐를 미국한테 요청을 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의 이름을 빙자한다면 그걸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확히 대통령의 대사로서 그것을 요청을 받고 요구를 한다면 거기서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내 임의로 구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칭한 것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로 어떤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잖아요. 첫 번째 야고보가 죽었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한 것을 알고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가뒀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겠냐 이 소리죠. 야고보도 감옥에 갇히는 이 과정을 거쳤다면, 그러면 야고보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어.
그러면 베드로도 죽을 거야. 이런 낙심이 됐다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로데라는 아이는 바로 목소리를 알아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은 경험이 우리에게 낙심이 돼서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 거절 아니면 지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기도인데 그게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이 지속적으로 시키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되면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계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15절에 보면 15절에 그래서 15절에서도 계명이 나오고 15장에도 보면 이제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명 15장 12절을 보더라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나와요.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새 계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 1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요한이 주장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사랑의 사도. 결국은 계명은 여기서 새 계명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89쪽에 한번 거기 14장 15절을 볼게요.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이 사랑과 순종의 모범을 제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따를 것을 기대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16절에서 17절. 자, 성경을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뜻,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그 클레토스는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그래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던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가시게 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거는 그 요한복음 2장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령은 바람같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임의로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에 보면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이제 너희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그것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면 189쪽에 중간쯤 그 파라클레토스 그 글씨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그분은 예수님과 자리를 바꿔서 하나님과 신자들을 중재하신다. 성령님은 믿는 이들 안에 영원히 계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또 사도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분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분명히 활동하신다. 그래서 요 밑에 그 내용 예를 잘 드러났죠. 라디오가 없으면 전파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삶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단지 성령님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을 뿐이다. 라디오 전파가 계속 흐르고 있지만 라디오라는 물건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 그냥 몸이 있으면 육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제 그릇과 같아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밥그릇도 되고 국그릇도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이 있습니다. 영과 혼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더 강화가 돼서 혼적인 부분을 압도를 하면 우리의 몸이 영적인 부분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구제를 하던 어떤 뭐 은사적인 어떤 행위를 하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부분에 말씀과 기도로서 영을 강화시키지 않고 어떤 혼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에 내 마음이 함몰되어 있으면 바로 영은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영적인 부분이 강화되지 않고 혼이 강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에 강화를 시켜서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죠. 혼자 있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이제 고독의 영성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시와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이렇게 강화가 돼요. 영이. 믿음의 사람들과 그래서 교제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부분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내주에 계시지만 아까 라디오 전파를 이야기한 것처럼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리불안증이라는 걸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어떤 부모님 애착 관계 있는 사람하고 강제로 떨어지게 됐든가, 자기를 어떤 보호해야 될 그 집이 어떤 불안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분리불안증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막 엄마가 눈에만 안 보여도 막 소스라치게 놀래서 막 찾고 그러는 이제 그런 상처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제자들이 사실 부모와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올인을 한 거잖아요. 어떤 이제 정치적인 야망과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보신다고 하니까 고아와 같은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계속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차적으로 부활이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이제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 뒤로 어려움이 겪을 때 뭘 생각하겠어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지, 이걸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정의, 인격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렇죠? 물고기 잡으러 가요. 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들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활의 주님을 일단 만나야 되겠죠. 어떤 지식이 없이 어떤 현상 같은 것만 하면은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성령을 그 뒤로 이제 받을 때 성령님이 계속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거기 190쪽에 그 14장 18에서 19절 거기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들리움, 믿는 이들의 부활, 신비한 체험, 오순절 성령 강림. 이 가운데 1과 5가 가장 타당하게 보인다. 그쵸? 1차적으로는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셔서 그걸 계속 증언해 주시는 거죠. 19절은 제자들이 부활 후에 그분을 보았으므로 일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그분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부활의 확증,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삶의 기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게 아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절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는 예수님도 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지. 그거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또 이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14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과의 연합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190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기독교인의 사랑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표현된다. 이러한 사랑의 보상은 엄청난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 성자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고, 이 구절은 결코 행위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키면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이다. 구원의 신앙은 행위를 낳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에서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바울의 구원론은 이신칭이고 야고보는 이행칭이 이행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어떤 선한 행동, 노력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예를 드는데,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굶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서 뭐 편하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거로 확정하였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를 팔아먹는 문제였고 또 거짓말을 시키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을 거기서는 그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도 그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한번 1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예.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나의 계명이 뭘까? 오늘 우리 14장에 보더라도 21절에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위에 15절 끝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 내 계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의 계명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꼭 어떤 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따를 때에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22절 22절이 아니고 14장
14장 22절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한번 책을 한번 볼게요. 191쪽. 이제 유다가 두 명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다데오라고 불렸던 이도 이제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4절 이러한 의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리라고 대답하셨다. 순종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와 함께 계시게 된다.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거처로 옮긴 모네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등장하는 것에 이제 단수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중 이 두 절에만 등장한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1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방법이 예수님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에 오시는 거지만 그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근데 그거에 내가 거부를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게 되니까 우리가 바로 그 거처가 안전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방학이 뭐 3개 뭐 4대 종교, 3대 종교 하면은 뭐는 불교는 자비 막 이렇게 할 때 기독교는 항상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 가장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시겠다는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걸 드러내셔요. 그래서 항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점령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오면 뭐 1학년 때는 목사, 뭐 2학년 때는 전도사, 3학년 때는 장로, 4학년 때 뭐 평신도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보면 평신도 때가 이렇게 평신도에서 굉장히 막 물론 하나님이 강권해서 신학교에 보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타잖아요. 그럴 때 이제 1학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 갈수록 그게 희미해져서 우리가 늘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남자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자 목사님들은 보면 그래도 이제 주님과의 친밀했을 때의 그 감격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그 둘 사이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뭐 주님이 다 하신다.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잔잔한 믿음,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안정감이 있으면 어떤 또 절박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주님이 감동 주실 때에 사랑을 흘러내보내면 그게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보면 결국은 자기 신앙이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전에도 이미 증언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에서 31절은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 26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읽어 놓으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재료를 많이 알고 있으면 무슨 음식을 하려고 할 때 딱딱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잖아요. 구해 놓으면. 그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무슨 문제 생겼을 때에 그 말씀이 탁 나에게 무기가 되고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뿐 아니라 많이 이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알게 되고 어떤 이렇게 율법적으로 읽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때에 맞춰서 그를 또 재해석해 주시고 성숙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읽는 것이 아직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잘못 오해할까 봐서 이렇게 그것을 안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풍성해지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 어떤 여자 목사님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줄줄줄줄줄 이게 갔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어떤 그 이신층이 어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구약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상징, 어떤 그림자, 모형으로 예언을 했는가? 이런 걸 살피다 보니까 진도가 이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게 어떤 때는 이제 피곤하게 느껴지면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다독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면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진도가 좀 안 나가요.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가면 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피곤하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의도적으로 하루에 몇 장은 읽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서 또 이제 이렇게 연구해가면서 읽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191쪽 밑에 단락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만이 당시에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첫째는 그는 죽으셔야 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예언을 입증하기 위해 또한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세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맡으셨던 그 자리에 그분을 대신해서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해석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다. 이 구절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문맥으로 미루어 보아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해석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믿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분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해 그분에 대한 통찰을 주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던 문자적인 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자만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도덕교과서로 보거나 어떤 역사서로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27절. 자, 이제 드디어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근심. 이들이 배경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상태예요. 어떤 분리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배반할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할 때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책을 봅니다. 평안, 샬롬, 히브리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사법이죠.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유산을 남기셨는데 바로 평안을 선물로 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세상은 이러한 평안을 줄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놓고 가로해놓고 그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나왔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가 혈육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그런 죽음의 세력에 무서워하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모르겠어요. 자녀가 그 입장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운전을 할 때 보면 그걸 알겠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 탄 사람이 소중하다고 해도 급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급할 때. 그래서 운전석 옆에가 왜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급한 일 있으면 저는 습관적으로 딱 이게 되더라고요. 옆에 사람 앞으로 딱 못하게 이게 되더라고요. 되는데 어쨌든 이게 꺾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상 급한 상황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혈과 육이 다 십자가에 찢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그거조차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뒀을 때 가장 알 수 있대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이 와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런 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육을 이끄는 사람들은 언젠가 헤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그 통과 의례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건 이제 어떤 교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삼위일체는 이제 그 위격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권능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버림받는 위치에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 직무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9절에서 30절 끝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성취된 예언은 믿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이렇게 실현이 됐다. 그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전히 믿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갔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실현이 됐다. 그럴 때는 우리가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믿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여러 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근데 막상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해 주었다. 언제 그랬냐? 바로 성령이 오신 후에 그렇게 됐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의 내용을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유다를 하수인으로 삼아서 예수께 그의 세력을 뻗쳐오고 있다. 이때 사탄은 결코 예수께 관계할 것이 없다. 죄는 죽음을 초래하고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써 사람들과 관계해 왔죠.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그분을 어둠의 왕국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죄가 있어야 사탄이 참소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과 관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래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개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봐서 내가 거기에 미달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단과 관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사탄과 관계할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너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거는 그래서 그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가장 기초가 됩니다. 자, 밑에서 한 6번째,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복종했을 정도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때까지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다. 이제 그분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준비를 하신다.
이제 그 밑에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절박한 마음으로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셔서 오히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너희들을 크게 도와줄 것이고 그뿐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나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두려울 때마다 성령이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결코 어떤 장례식에서 어떤 그 이별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겁니다. 너 근심하지 마. 너 지금 혼자가 아니야. 고아와 같이 너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그것 때문에 갔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지금 너에게 와 있다. 이것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어떠한 때가 묻어 있는지 내 영적인 주소에 다른 것이 놓여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주님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한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